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얻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그들을 몰아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주일에 건너갈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을 내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갈렙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어떤 헤브론이나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승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일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겸손히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잠언의 말씀이고 하나님 준 지혜의 귀한 말씀인데 겸손하면 존귀해지고 계속 존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멸망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대 나를 낮추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평생의 좌우명이 높아질지라도 축복을 받을지라도 겸손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 번 증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헤브론을 정복하려고도 안 하고 그 기업을 요구하지 않는데 오늘 갈렙이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대 만에 나올 건데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횃불 언약 때 아브라함이 약 84세 때 주어진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후로 장장 몇 년이 흘렀냐면은 636년이 경과된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을 애굽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종으로부터 붙들려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서 구원했습니다. 그게 주전 1446년 일입니다. 이게 구원했는데 구원 후에 이들이 바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밤새 통곡하고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 둘째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후 약 2년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서 3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는 길을 항상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교육시킨 건 뭐냐면 순종을 교육시킨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든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고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세계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오늘 내가 힘들고 고달프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내가 즐거운 일도 있고 또한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삶 속에서 순종할 때는 항상 평안했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요새 새벽에 나가는 말씀처럼 민수기에서 보면은 마귀가 언제까지 시험을 하냐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차가지고 요단강 바로 앞 모압 땅 시딤에 도착했어요. 지금 장막을 지금 40번째 좀 쳤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시딤에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게 하려고 가지가지 관계를 써서 우상 숭배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24,000명이 죽는 슬픈 일이 생겨요. 그 시딤을 뒤에 보면은 아벨 시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시딤이라는 슬픔의. 왜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거기서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모세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세에서 죽어서 이제 지도자가 바꿔졌는데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12지파에게 그 백성의 숫자가 많은 수대로 해서 제비뽑기로 해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배를 했는데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약 9년 정도를 살다가 주전 1390년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가나안 땅이 전부 정복된 게 아니라 굵은 사람들만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잔존 종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 믿었어도 내게 계속 문제는 생기고 나를 괴롭히는 일도 생겨요. 똑같아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성 중에서 최고 어려운 성이 뭐냐면 이 헤브론 성이었어요. 헤브론 성. 그런데 이 헤브론 성을 갈렙이 자기 기업으로 달라고 좀 요구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갈렙이 뒤에 보면은 정복에서 거기에 안악의 아들들을 다 내쫓고 자기 기업으로 삼습니다. 이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만들고 이때부터 364년 후에 주전 1010년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도읍을 바로 여기 헤브론에 정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구할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내 마음이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화도 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조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헤브론처럼 내가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헤브론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약점, 성품, 죄성, 그리고 내가 정복해야 될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도 우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 그리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육하고 번성한 충만한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도 봅시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옛날 가나안 땅인데 현재 상태로 제가 지도를 한번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렇게는 여기가 웨스트뱅크라고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예요. 서안지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유명한 이 가자지구는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계속 미사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쏘는 지금도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옛날 블레셋 땅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다. 웨스트뱅크예요. 그런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은 요 파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자치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실상은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즉 1967년 7월달 6일 동안에 전쟁할 때 이곳을 다 찾았어요. 이후에는 골란 지역, 골란 공원인데 여기도 찾고 시나이 반도도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화분 덩어리가 된 예루살렘이 바로 자치 지역 곁에 딱 붙어서 예루살렘. 바로 요 밑에가 우선만 몇 킬로 안 돼서 베들레헴이 있어요. 여기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고 헤브론이 어디냐면 여기 헤브론 여기 있잖아요. 헤브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 게 이 헤브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헤브론은 높이가 927m예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산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가봤어요. 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알 때 저에게 이스라엘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게 뭐냐면 막벨라 굴 위에다가 세운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제가 이때 가서 사진을 찍어요. 여기서 사진 찍고 이 안을 빙 돌아서 들어갔어요. 뒤에 사진 좀 보세요. 이 안을 제가 들어갔어요. 이게 사원 안에 있어요.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은 아랍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계 나온 거 있죠. 리브가 이삭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요 무덤은 이렇게 경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여기는 어디가 없어요? 여기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무덤은 양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경계로. 왜 그러냐면 같은 조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웃기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여기는 야곱과 레아는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 건물이 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라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곳은 927m의 난공불락의 이 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난공불락에 산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헤브론이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은 누가 정복했냐면 갈렙 정복하고 예루살렘은 다윗왕이 정복을 합니다. 나중에 정복을 했어요. 첫째 산이 높고 굉장히 가파른 곳이에요. 가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로 이곳에는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놀라서 빠져가지고 그들은 아주 아낙 후손의 네피림의 후손의 장대한 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사람이 바로 헤브론 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또 뭘 갖고 있냐면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무기를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이 뭡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이것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정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12지파 중에서 아무도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것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다는데 뭘 근거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영광교에 나타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축복의 땅이었어요. 헤브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후손들이 지금 어디로 떠났어요 지금? 애굽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땅이 기럇 아르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럇 아르바는 뭐냐? 기럇은 성읍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인데 아낙 자손이 굉장히 키가 큰 네피림의 후손 중에서 장대한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대한 사람들. 그러면은 아르바의 성읍인데 아르바는 누구냐면은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이고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낙의 세 아들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에 딱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려 정탐꾼을 보냈더니 너무나 크고 무서워가지고 감히 상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보호자는 함께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도 늘 이기는 승리 역사 나타나고 그 안에 믿음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이 땅을 찾으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부인들의 묘실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최초의 땅이 여기예요. 가나안 땅에 기거할 때 창세기 20장에 볼 때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자기 아내를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서 빼앗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를 손에 있는데 너 죽는다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협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 벌벌 떨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를 하고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했더니 하고 났더니 그 나라에 태가 막혔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이제 또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묘실을 쓰려 했더니 자기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막벨라 굴 아까 봤던 그 사진이죠. 거기를 사게 됩니다. 살 때 그 땅이 헷 족속이 살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함께 사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혼자 갔는데 이방 땅 헷 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살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들을 요새 좀 정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탈락을 안 합니다. 오직 믿음 있는 지금 갈렙만 이렇게 요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마귀에 빼앗겨가지고 마귀의 종처럼 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이나 이런 정말 정복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정복을 못하고 덮어두고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를 가봤더니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여럿이 모아서 같이 이동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여기를 갔다가 나오는데 제가 2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흐트러졌어요. 이 모스크를 딱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섭더라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몇 명이 총을 들고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이 땅이 있지만 지금도 정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고 정복해야 될 이 모든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정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단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골짜기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 지역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정복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쳐들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나수백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복해야 될 이 히브론을 갈렙처럼 정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히브론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과 7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누구냐면 그니스 족속이에요. 이 그니스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가 이곳을 정복하고 갔을 때 이 세 지파는 세 종족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자리는 있어도 저주받을 자리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어떻게 돼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같이 그것을 정복하는 수장된 갈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고백을 하잖아요. 가데스반에서 40세였는데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강건하고 싸움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45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요. 많이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갈렙은 뭘 믿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기적과 같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강적이든 뭐든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홍해바다를 무슨 제주로 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은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제주를 먹고 살고 그 광야에서 마시는 걸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도 출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요새 흙수저, 금수저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흙수저든 뭐 보잘것없는 집안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아 세상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꼭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천사들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 넘겨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천사들이 앞서가서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에 감당을 서늘게 하고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믿음으로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따랐다는 건 뭐예요? 첫째는 충성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환경이 모든 민족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겁이 안 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능력으로 우리 안에 무장이 되잖아요. 무장이 되면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실적인 나의 히브로는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정복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계시니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구약의 갈렙이라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가장 12지파 중에서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76,500명이나 되는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예요. 그 지파에 이스라엘 종족이 아닌 이방 사람이 와서 그 지파의 수장이 됐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강건해진 이 갈렙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나의 약점, 나의 죄성을 이제 헤아려 보시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죄성과 내가 정복해야 될 이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침범해서 우리를 죄의 포로로 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그 모든 종족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문화 때문에 결국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각자 한번 돌아보셔가지고 이번 한 주에 나의 헤브론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이 헤브론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승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헤브론을 반드시 정복하고 100%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순종하지 않잖아요. 알기는 않는데 안 지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기쁠 때는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좀 잘 나가면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안 되면 금방 또 낙심해요. 왜 그래요? 내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죄와 현실의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노출해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기지를 못하면요 받은 축복도 빼앗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까 지도 속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더 큰 면적이 이스라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피림의 후손 아랍 그 후손 결국은 아랍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마귀한테 점령받아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그들의 종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정복했고 그 다음에 남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난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믿음의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승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기지 못하는 죄성,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고
그것을 도외시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노출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에 그 삶을 통하여 훈련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이방 족속 하나님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죄에 유혹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불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정복치 못한 가나안 세력, 헤브론의 세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깨닫되 나 자신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고쳐서 온전히 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